몇 주간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되어 온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적 하만이 모략으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 할 때도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가 머뭇거리던 그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때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하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는 않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죠. 그 고백은 말 그대로 죽게 된다면 그냥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는 비장한 고백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담긴 고백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에스더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온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스더서가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안에는 기적적인 유대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한 권의 정경으로 정리하던 그 탈무드 시대 유대 랍비들은 에스더서를 향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책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높게 평가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전체적으로 약간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1장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선 준비가 한창이죠. 몇 명 후보들이 유세를 하고 있고 6월 3일 되면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뽑힙니다. 우리 각자가 누구를 응원하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새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국난이라 할 만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길만이 이 국난을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재도약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런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고 정치인들에 대한 시각을 벼리게 해주었죠.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문 닫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 6천여 명이었다 합니다. 내수는 침체하고 환율은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버틸 수 없이 망해버린 거죠.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삶과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니까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히 정치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쩌면 이 에스더서 기록 당시의 유대인들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긴 지 약 100년 후쯤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온 천하를 다스린 지 6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주전 483년쯤 됩니다. 우리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 다스리던 지역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당시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고, 고대 군동의 대부분 나라들은 페르시아에 편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위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나라도 조그맣고 인구도 얼마 안 되죠. 더구나 당시는 페르시아 그 초대 임금이었던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펼쳐가지고 유대인들 일부는 자기 땅으로 귀환해서 성전 세우고 나라 재건하고 그러고 있을 때였죠. 얼마 안 되는 인구의 일부는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의 세력은 아주 미미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 했던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서의 본론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에스더서의 주제를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비록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경이지만 성경적인 정치에 관해 공부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에스더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중요 주제는 아니지만 에스더서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는 배경으로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네 번째 황제로 주전 485년에서 465년까지 한 20년 다스렸으며, 일반 역사에서는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주전 490년에 그리스와의 마라톤 전투 아시죠? 거기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 이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 다리오라고 등장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 그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 1장은 2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간택이나 또는 이 책의 본론으로 보이는 3장부터의 이야기를 위한 서론 정도가 아닙니다. 요람 하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의 마음에서 고동치던 권력욕을 이해하지 않고는 페르시아에서의 유대인의 삶, 즉 그들이 누구와 또 어떻게 왜 싸워야 했는지를 알 수 없고, 그들이 처했던 위험이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이 요람 하존이라는 유대인 정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에스더서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라는 책을 참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시중에는 절판됐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는 힘들 텐데 혹시 도서관에 있으면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 굳이 구하지 않아도 제가 내용을 알맹이만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을 배경으로 살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창하게 이 아하수에로라는 개인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서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에스더서 1장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부터 본론을 조금 살피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 요즘 말로 하면 이집트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죠. 그런데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이때가 483년이거든요, 주전.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방 관리들, 신하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지방의 장수들, 귀족들, 관리들이 도성이었던 수산궁에 모였던 겁니다. 수산궁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에 보면 그 페르시아만 있잖아요. 그 페르시아만 조금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였습니다.
잔치를 며칠간 했는가? 사절에 보니까 180일, 즉 6개월 동안 잔치했어요. 이 잔치가 끝이 아니라 이거 이후에 또 수산 도성에 있는 백성들만 모아서 또 일주일간 잔치를 또 열었습니다. 5절부터 나오는 그 잔치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묘사를 해놨는데 그래서 잘 살펴보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왕궁 후원 뜰에서 열렸는데 거기 대리석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에 은고리에 각색 휘장들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닥은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깔려 있었고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잔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포도주는 한없이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이런 에스더서의 설명을 그냥 에스더서의 배경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읽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조금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살펴보니까 이 잔치 규모가 보통 휘황찬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는 잔치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 기간 동안에 모든 관리들 장수들 다 오게 해서 잔치를 열었다면 도대체 국가는 누가 지킵니까? 국방을 누가 지켜요? 그 주변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나라들이 혹시 있었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침입해 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아하수에로는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걸 보니까 이미 아마 이렇게 해도 자기 나라를 넘볼 다른 나라가 없다고 확신했나 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런 무모한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당시 페르시아는 천하를 통일한 제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세력을 단결시키는 것이 어쩌면 더 급선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아하수에로가 보기에 아버지에게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긴 했는데 자기 손아귀에 다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와 아시리아라고 역사에는 말하죠. 그 나라와는 다르게 관영 정책을 시행한 첫 번째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는 모든 민족들의 문화를 획일화시키고 다양성을 제거하고 다 아시리아인이 되게 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지역 사람들 옮겨서 이 지역에 심고 이 지역 사람들 옮겨서 저 지역에 심고 막 섞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사람이 다 되게 만들었거든요.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민족의 문화, 언어, 정치 조직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기 나라에 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포로 귀환했던 거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제국이 하나 되지 못하고 와해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6개월 넘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혹시나 생길지도 모르는 지역적인 반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제국의 붕괴 위험을 미리 막고 동시에 제국의 부와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애초에 반란의 마음조차 먹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8절에 보면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마시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법칙에 따랐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억지로 하게 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세워두고 그것에 따르게 했다 이거죠. 그것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이 나오고 술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겠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학에서도 선배가 따라주는 술을 안 받아 먹는 후배는 어떻게 됩니까? 찍히죠. 아니 네가 선배가 주는 술을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나오면 상사가 술을 주는데 상사가 주는 술을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나 뭐 윗사람이 주는 술을 안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주는 술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레비라는 랍비 주석가에 따르면 고대 제국들에서 신하들은 왕이 하사한 술을 거부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왕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술 문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엄격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아수에로 때는 하사한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사한 술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자비심이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비록 그 자체는 아하수에로에게는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왕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잔치가 절정에 달했고 끝나갈 즈음에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10절에 보면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를 오라 한 것으로 보아서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계획에 없던 것도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뤄버리고 까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저 술에 취하고 기분도 좋고 하니 아름다운 왕후의 자태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기도 했겠죠. 그런데 앞불사 이게 화근이 되어버립니다. 와스디는 자신이 그런 놀이개감이 되기를 전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때 왕의 마음은 불 붙는 듯이 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와스디를 폐비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로 왕후를 폐비시켜 버리는 아하수에로의 행동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사실 아하수에로의 이 행동은 그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며 잔치를 벌였는지 제대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27개 지방에 이르는 그 방대한 제국을 자기 손에 쥐고 싶었던 거죠. 전 세계의 왕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확인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인해서 각 지방, 각 민족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는 합니다만 그 큰 세계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 자신이 하사한 술을 다 마시지 않는 것도 술의 힘에 의지하여 적당히 참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수에로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백성들이 마음으로 자신을 존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지배욕이 이 사람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와스디는 단지 한 번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라 왕의
진노의 뇌관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억눌러고 있었던 모든 화가 여기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참고 숨기고 아닌 척했던 것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잔치만 끝나면 이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온 제국민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 아내가 자기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 순간 순식간에 자신의 진노가 터져 나와버린 것이죠. 이렇게 폭발해버리는 건 아마 아하수에로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터져버린 거예요. 어쩌면 술로 인해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됐을까요? 자신들에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한없이 먹고 마실 수도 있게 해주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되도록 배포가 큰 왕인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법적으로 왕후의 지위를 폐비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저런 인간이었었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하수에로의 속마음을 다 알아버리게 되었을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속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가 마음 넓은 왕인 척 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순식간에 드러나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이런 지배욕에 휩싸인 과거의 통치자들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 아하수에로 정도는 아니어도 나도 모르게 아하수에로가 했던 일에 그런 일들을 아주 작은 규모에서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아하수에로의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바로 나의 분노죠. 분노. 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혹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을 때 혹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는 속마음을 들켰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습니까? 화가 나는 일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겠죠. 내 안에 생기는 화는 나의 문제죠.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이것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도 말로 이해시킬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말로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나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일도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즉 상대방을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래서 나와 당신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상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내게 기대어 있는 존재들, 그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싸움이에요. 내가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없애지 못하면 때로는 나도 아수르의 욕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아수에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한, 좀 더 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평등한 세상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